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는데요. 물론 모든 설교가 이 한 번의 설교로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이 들리는 게 맞고, 또 이 한 번의 설교를 은혜가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의 지체들로서는 이 한 편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한 편의 설교가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못 드리거나 회사 때문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설교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치유하심들을,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셔서 여러분 삶의 말씀을 가지고 큰 힘과 위로, 또 여러분의 그런 고침들이 여러분 삶에 창세기 강해하는 동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도 슬퍼서 쓴 선지서인데 애가를 붙였습니다. 더 슬프다는 거죠. 뭘 보고 슬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슬펐어요. 이거는 외형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굶어가지고 가죽이 뼈에 붙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돼지처럼 살이 찌고 이런 때라 완전 영적인 거죠. 전에는 이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이 윤택함이 이 옥, 아주 값비싼 옥보다 더 윤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 같이 말랐고, 놀라운 얘기를 쓰고 있죠. 알 사람이 없대요. 요즘 저는 이 말씀을, 이 에레미야 이 애가의 말씀이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 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저 사람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알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시대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또 하나의 소망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어떤 체면 문화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체면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반대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고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게 이제 창피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살아나질 않죠. 근데 신앙이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회복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창피하고 좀 어려워도, 사람들한테 어려워도, 여러분 진짜 그런 수치심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지옥에 갔을 때, 혹시 내 인생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을 때 그 수치심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이 크고 작은 수치심들은 사실은 수치심이 아닐 수 있죠. 저는 저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제가 청소년 때, 대학 때 수련회 갈 때마다, 여러분 수련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집회를 가요. 그러면 꼭 기도회, 수련회 때 이 마지막 날 밤 이럴 때 기도회 하면, 이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면은 전 꼭 앞에 있으니까 다 일어난 줄 알았어요. 늘 혼자만 일어나는,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는 늘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일어나라, 회개할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요 또 저 일어나, 맨 앞에 앉으니까 뒤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일어나요. 항상 일어났고 항상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막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막 믿음의 사람들이 제 몸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갔어요. 늘 연약하니까, 늘 죄를 많이 지으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신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뭐 이렇게 막 한 달 만에 오셨다, 2달 만에 오셨다, 뭐 1년 만에 오셨다 괜찮아요. 어제 오신 것처럼 여러분 대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면 안 돼요. 너 왜 이제 왔니? 뭐 이런 거.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너 옷은 왜 그러니? 뭐 이런 거 제발 그런 것 좀 질문하지 마세요. 추리닝 입고 오셔도 되고, 네. 머리 안 감고 오면 어때요? 안 감고 올 뭐 집에 뭐 수돗물이 고장 났겠지. 근데 교회 와서도요. 뭐 직장이 어떻고, 체면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너무 놀라운 건 어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창조하셨죠?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지만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기사, 지금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질서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대충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설교를 좀 잘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죠.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 이 기분대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틀을, 인간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틀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틀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필요한 식물들, 나무들, 동식물들을 다 집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최적의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나게 놀랍고 신비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써 오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룰이 깨졌을 때 오는 결과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분 나빠가지고 진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감정으로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오는 재앙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워밍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은 머지않아 뉴욕 맨하탄이 바다에 잠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오묘하게 만드신 줄 아세요? 이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땅과 이 바다의 비율을 7대3, 70 몇 점 몇 이렇게 있는데 7대3으로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거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정말 오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1%만 높아도요, 온 지구가 다 습지가 돼버린대요. 다 죽어버리면 습지가 되니까. 또 육지의 비율이 1%만 높아도 온 땅이 다 사막화가 돼버린대요. 이거를 엄청난 균형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로 균형을 이루고,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도 밀려오는 거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 지구를 이렇게 쐬면은 지구에서 표면에서 그 태양열을 10%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90%는 다시 돌려보내죠. 그걸 적외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탄산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 형상 때문에 이 90%가 다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재앙들, 여러분 막 여름이 뜨겁잖아요. 이번 여름같이 전 세계가 불덩어리가 됐잖아요. 그 태양열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염 때문에.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써 오는 재앙들. 여러분 이 공기에는 질소가 있죠. 질소와 이 나머지 이 성분의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소, 이런 산소들이 2대8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2대8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조금만 틀어져도 인간은 살 수가 없대요. 호흡을 못 한대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깨짐으로써 오는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도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서부터 인간이 영적인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 질서가 깨짐으로부터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그 사단의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인지도 몰라요. 하긴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엄청난 이 태풍과 또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죠. 그렇죠? 위아래로 동시에 일본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막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이 다 막아줬다면서. 그런 저급한 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저급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이 계속 막아줍니까? 그러면 일본이 맞죠? 우상을 많이 섬겨서 일본이 재앙을 당했다. 그런 말도 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재앙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사람들이 모르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지연 씨가 어제 보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보험을 안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보험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실비보험을 빨리 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보험 이런 건 안 들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생명보험은 3개월 전에만 들면 된대요. 죽기 3개월 전에만. 그럼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죽기 3개월 전에만 들면 되는데 내가 죽기 3개월 전에 어떻게 아냐. 막 웃었는데 여러분 죽기 3개월 전에만 생명보험 들어도 된대요. 네. 하여튼 그런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런 재앙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왜 응답이 안 오지 생각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제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응답이란 단어가 별로 없어요. 아세요? 성경에는 응답이란 단어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응답은 안 오고 사건이 많이 생겨요. 우리 가정에 또 제 현장에 또 제 인생에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건만 많아졌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응답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느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오는 수많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건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해석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것들을 조명하고 그것들을 살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교만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는요, 우린 마른 막대기가 돼요. 근데 인간은 그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 되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완전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합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문들이 안 열리고 있습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 옥같이
청옥같이 윤택하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이제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복음 전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틀을 만들고 계시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제는 물을 나누시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면 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물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을 하나님이 바다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 묻을 땅이라 명하신 거예요. 또 나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왜냐하면 인간은 물에 살 수가 없으니까 묻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드셨어요. 이 창조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지금 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창조 메시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모세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기사를 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창세기를 바라볼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묻이 드러나라고 했는데 이 묻은 땅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항상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다는 세상을. 이 바다에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10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이 큰 바다 짐승들을 이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그래요. 타닌. 뭐 조금 더 문장이 긴데 쉽게 이해하면 타닌이라고 그래요. 이 타닌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 타닌이라는 단어를 용, 뱀, 바다 괴물, 영어 성경에는요 몬스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 생물을 많은 목사님들이 뭐 고래다, 뭐 상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용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 하나님이 이 용, 이 뱀, 다시 말해서 괴물, 바다 괴물 같은 걸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그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다는 늘 교회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땅이 드러나는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로 주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한번? 이사야 51장 9절 11절에 이사야 51장 9절 11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 지금 홍해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 이사야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여기서 이 용이 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으신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시편 114편 2절 5절에서 또 같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 함인가. 이게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수아 3장 1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이 묻과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죠. 근데 오늘 이 홍해를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데 그 땅을 마른 땅, 드라이랜드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왜 드라이랜드라고 설명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방금 있다가 이렇게 물이 사라졌으면 땅이 어떤 상태여야 돼요? 젖은 상태여야 되죠. 뭐 갯벌 같은 데가 돼야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마른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 마른 땅. 물기가 하나도 없는 드라이랜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데 완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이건 뭐죠?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의지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이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실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루면 가요. 하루면 가요. 어떤 목사님들이 위에는 군대들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갔다 했는데, 여러분, 군대를 가르는 게 편할까요? 바닷물을 가르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동풍을 계속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가르는 게 편할까요? 군대를 살짝 가르는 게 편할까요? 그런 해석은 정말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냥 위로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왜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살고, 그리고 또 요단을, 이 위로 가면은 바다도 안 건너고 강도 안 건너도 돼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돌고 돌아서 가게 하셨죠? 왜요? 이 홍해 사건, 요단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쓸모없는 땅이 물에 덮여가지고 그 모습이 안 보일 뻔했는데 물이 마르고 드러나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심겨져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하는 환경이 되게 하셨어요. 이 묻힌 땅은 생명의 터전이에요. 생명의 터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또 나누셨죠. 궁창을 나누시고 계속 지금 나누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신 것들을 합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누시면서요,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실 수도 있는데, 이 바닷물 속에 탄인 이 용을, 이 몬스터들을 없앨 수 있는데 그대로 두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이건 엄청나요. 하나님 어둠을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왜 물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제 안에도 예수님 믿고 제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 걸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제 안에도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도 죄악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 삶에도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가죠? 빛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합쳐지는 순간 전 세계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죠. 어둠이 빛과 합쳐질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온 세상이 캄캄한 재앙이. 여러분, 재앙이에요. 물이 합쳐질 때가 있어서 땅하고,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완전 재앙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눠졌던 백성들이 합쳐지는 순간 세상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른 땅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그 마른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놓치면 세상은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 몰려가고, 저와 여러분 새 것으로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이 어둠과 이 바다의 큰 이 용을, 이 탄인을 놔두고 어둠을 놔두는 것은 너 내 앞으로 와서 내게 순종해, 내게 항복해,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그렇게 묻을 만드시고 뭐 하셨냐면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거기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각기 종류대로예요. 여러분, 나무가 종류 얼마나 여러 종류가 많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교회 와서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 우면산 쪽으로 좀 걸어갔는데 갈 때 길을 잃었어요. 가가지고 밤에 컴컴한데 올 때 택시 타고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을 놔두고 가가지고 갔다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와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여기 와서 돈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갔더니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무가 한 종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 세계 지구에 밤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에 사과나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과나무, 온통 다 사과나무예요. 사과는 실컷 먹겠지. 사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사과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오묘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이건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됐는데 얼마나 각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같고, 어떤 사람은 벼나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획일화 시키지 않으셨어요. 너 나처럼 살아, 이거 아니에요. 왜 너는 이렇게 못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각기 종류대로 이 생명,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로 자라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묻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획일화된 한 종류의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세계를 깨닫다 보면 이 작은 벌레, 작은 식물들, 이거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처음에 생각나요. 여러분, 모기 이런 거 왜 만드셨을까? 뭐 미생물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미생물 이런 거 왜 만드셨을까? 막 산에 가다 보면 전 별로 안 좋아하고 진해 같은 거, 막 진해 이런 거 튀어나오면요. 하여튼 그런 걸 왜 만드셨을까? 근데 아세요? 그런 거 하나가 빠지잖아요. 이 엄청난 이 먹이사슬이, 그런 거 하나 빠짐으로써 먹이사슬이 무너져 버린대요. 결과적으로 동식물이 멸망하게 된대요.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먹이사슬을 창조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같은 그런 모양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가족 중에 있는 십자가 같은 왼수 같은, 십자가를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신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신 사건들, 찬송하지 않으니까 주시는 십자가와 같은 일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씨예요, 씨. 여러분, 씨가 없으면 겉보기에 화려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보셨죠? 이 살찐 소 100마리, 근데 다 새끼를 못 낳아. 당장은 좋지, 100마리나 있으니까 부자같이. 그런데 다 죽어요. 그러나 연약한 소 한 마리,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 한 마리,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무조건 계산을 하시니까 100마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소 사면 돼, 이런 거 말고 순수해 보세요. 좀 어린아이 같이, 좀 순수하게. 좀 새끼 낳는 소가 훨씬 오래 가요. 점차 확산이 돼요. 근데 새끼 못 낳는 소 100마리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씨 맺는, 씨 맺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은 열매가 중요해요.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있으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축복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그게 제일 큰 열매 같아요. 제 인생에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틀을 만드시고 이제는 채우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네 번째 날부터 채우는 사역이에요. 14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 광명체라는 단어를 썼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광명체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냥 태양과 달이라 하시지,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이 큰 두 광명체는 태양과 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태양과 달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원어에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주석을 보면서 신학자들의 그 해석서를 보고 무릎을 쳤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한 주석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을 섬겼는 줄 아세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대신해서 비춰주는 태양인데 그 뒤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가 의도적으로 태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넣지 않았다. 광명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주석에 기록됐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정확한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 달, 별이라 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낮과 밤을 이미 날을 만드시고 24시간을 만드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 지금 태양도 집어넣으시고 달도 집어넣으시고 별도 집어넣으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날을 만드셨어요. 시간이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 빛과 어둠을 인간이 보지 못하니까,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시각을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구나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인간의 몸 약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70조 개. 근데 그 모든 세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소화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각자 세포가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오묘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너무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다치면 안 되는 척수, 뇌, 심장은요 뼈로 꽁꽁 싸매 놓으셨어요. 진짜 신기하죠. 다치면 안 되는 척수나 뇌나 심장은요 뼈로 이렇게 다 감싸 놓으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신가요? 네. 더 신기한 걸 얘기해 볼까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속에 있는 특수 영양분이 우리 몸에 녹아 들어와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비타민 C가 공급이 되고, 비타민 A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공급이 되는 거,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세요? 왜 먹으세요? 영양제 왜 이렇게 챙겨 드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 광우병에 걸렸죠? 소는 식물을 먹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동물성 사료를 먹이니까, 여러분, 소는 이 동물을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식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육식성 사료를 먹이니까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기면 그런 무서운 질병들, 광우병 같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우리가 세계 창조의 기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금리빨, 은리빨 이런 데 찾아다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 아시죠? 가서 안수했는데 이빨이 금리빨이 됐대요. 가보고 싶으세요?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 암덩어리 떼냈다 이런 데 찾아다니는, 그걸 기적이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헛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12파운드나 되는데, 볼링공으로 비유하면 이 12파운드나 되는 이 볼링공 들어보셨죠? 엄청 무겁잖아요. 그게 그냥 목뼈 3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겁다고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고 나면요, 머리부터 나가요. 옥상에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무겁다는 거예요. 제 머리는 한 15파운드 될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쳐다보는지. 왜 이렇게 무겁냐. 목이 요즘 목뼈가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러는데, 아무튼 신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윗이요. 다윗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면 되지, 왜 태양이 필요한가? 왜 달이 필요한가? 왜 별들이 필요한가? 왜 만드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 창조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의술 같은 거, 의술. 하나님이 의술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대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하나 먹더라도 그냥 막 튀어나옵니까? 마트 가서 사는 게 그냥 어디 공장에서 찍어냅니까?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계절을 보내고 농사를 지어서 과일을, 우리가 밥을 먹는 이 쌀도 이 모내기를 하고 1년 내내 이거를 가꾸어서 나중에는 벼를 탈곡해가지고 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인데 누군가가 대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있는 거예요. 태양처럼, 달처럼. 이해가 되시죠? 의사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픈데 이 잘못된 그릇된 관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몸 나았다. 이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낫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또 의사만 맹목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의사를 통해서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의사를 찾아가시면 돼요. 목사들이 뭐 안수 같은 거 해가지고 병 낫게 해주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의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주시냐? 이제 영적인 걸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태양과 달 창조하신 건 이해가 가. 당신의 빛, 당신의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인간이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여러분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기 중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의 인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구원 사역에 쓰임받아야 될 인간이 그 인간의 원래 모습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 그랬죠. 낮과 밤. 여러분 낮이 밤을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낮을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은 나눠져 있어야 돼요. 낮과 밤은 나눠져 있고 구분돼 있어야 돼요. 구별돼 있어야 돼요. 낮과 밤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낮이구나, 이건 밤이구나 구분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분별하고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사건들, 여러분 인생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건 낮이구나, 이건 밤이구나, 그래서 내가 빛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처럼 셀라 해야 돼요. 셀라 다 아시죠? 시편의 시인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셀라를 했어요. 멈춰서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고 중요한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중요한 게 깨달음이 왔을 때는 멈췄어요. 일을 스탑했어요. 멈추고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그게 셀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셀라 중간에 있잖아요. 멈춰선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예배와 경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것이 빛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늠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살고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삶은 없어요. 인생의 끝은 결코 그런 삶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사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예요. 인생의 끝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근데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삶을 아무나 시키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사람, 거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채소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태양과 달처럼 하나님 창조 사역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창조 사역에 이 동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삶,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묻입니다. 땅입니다. 그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듯이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묻이 내 인생에 드러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내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직 여러분 기적이라고 못 느끼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심장이 뛰고 막 감격이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설레이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보실래요? 시편 24편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우리가 살아가는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대요. 세상 속에 세운 게 아니라 세상 위에, 멸망할 세상 위에 건설하셨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나누다는 뜻을 여기에 잘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 베리알은 이 우상을 이야기해, 사탄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묻 대신, 땅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 위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뭘 깨닫죠?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성령과 말씀의 조명과 깨달음으로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길 원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묻으러 가게 하세요. 자꾸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태양처럼 달처럼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사에게 동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간혹 목사를 보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옳지 않아요.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지 목사를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뿐이어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아요. 묻히 드러난 인생,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재앙과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금 죄와 상관이 없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레미야가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았어요. 말라버린 막대기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꾸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는 멸망이 우리에게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실제 죄의 영향을 받아요. 매일매일 행동 하나하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묵상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태 사는 방법이에요. 구별돼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배 회복이 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도 하시는 거예요. 창조사에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의술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 그게 좋은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이상하게 사이비 같은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료 사고들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때,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하여금 너희를 능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수많은 사건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과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가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 창조사에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별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나눠 놓으셨는데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삶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것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건들을 통해 내 믿음이 연단되고 말씀을 통해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처럼 하나님 창조사에게 동참하여 귀히 쓰임받는 참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자꾸 살아나고 자꾸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상하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있다, 생명이다, 소망이 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두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묻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